할렐루야. 임마누엘 주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도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함께 하시며 연약한 우리를 도우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성령 충만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2021년도 표를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 앞에 잠잠히 참고 기다리는 교회. 아멘.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는 삶을 사셨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 정말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는 삶을 사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정말 형통한 한 주간을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 인사를 한번 드려봅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고맙고 감사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 새 힘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는 9월 11일이었습니다. 9.11 테러가 일어난 지 20년이 지난 때이죠. 2001년 9월 11일 아침 이슬람 과격 테러 단체인 알카에다가 민간 비행기 4대를 납치했습니다. 정말 민간인들만 타고 있는 그 민간 비행기 4대를 납치해서 그 비행기들을 세계 무역센터 건물과 펜타곤 건물에 충돌하게 하였습니다. 이 당시 그래서 3,000명이 사망하였고 25,000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그들의 유가족들에게 가슴 아픈 상처를 주었습니다. 세계 무역센터는 정말 세계의 가장 높은 빌딩 중에 하나이며 그 높은 빌딩의 상징이었습니다. 100층이 넘는 건물이 2개나 있었고 그곳에는 세상에서 가장 유능한 경제 전문가들이 모인 곳이었습니다. 아마 우리 중에 이 세계 무역센터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있었으면 아마 지역의 자랑, 가족의 자랑이었을 겁니다. 거기를 가기까지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하고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9.11 테러로 그런 아까운 사람들이 죽게 된 거죠. 또 비행기 탑승자들은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아니 왜 하필 내가 탄 비행기야? 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더 속상한 것은요, 이 범죄를 저지른 테러를 일으킨 사람들이 이 테러 행위를 순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순교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불쌍하고 아무런 죄 없이 당하는 사람들도 억울하고, 사실 이 테러 집단인 알카에다는요, 이런 그 테러 행위를 통해서 자신들의 정치의 목적을 이루는 사람들입니다. 그걸 이루기 위해서 그 사람들에게 잘못된 신앙을 주입하고 그들을 순교자라고 부르며 자살 테러를 부추기는 겁니다. 이슬람 교도들도 죽음 이후에 영생이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슬람 테러 단체들은 여기에 아주 이상한 교리가 있습니다. 남자가 순교를 하면 72명의 아름다운 처녀들과 영원히 산다는 겁니다. 그럼 72명의 여자들은 무슨 죄가 있는 거예요? 여자가 순교를 하면 알라와 무하마드를 만나고 그를 모실 수가 있고 70명의 가족들의 죄를 면하게 해주며 게다가 현실에서보다 훨씬 더 이뻐지고 영원히 젊음을 유지할 수 있고 여자에 대한 제약도 없어진다는 겁니다. 이 사실은 테러를 시도하다가 검거된 13명의 여자 이슬람 죄수들을 심층 인터뷰에서 알아낸 사실이고,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은 자살폭탄 테러자의 동기와 효율적인 대처 방안이라는 논문에서 제가 발췌한 내용입니다. 이슬람 테러 집단은 이렇게 잘못된 진리를 통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단체입니다. 자신들의 정치 목적을 위해서 이렇게 자살 테러를 일으키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이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순교라고 생각하고 자살 테러를 하는 사람들도 안타깝고, 정말 아무런 죄도 없이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죽어가는 무수한 사람들도 안타까운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한 알의 밀알이라는 비유가 나와 있습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는 비유가 나옵니다. 이 비유는요, 아주 자연스럽고 보편적인 자연의 섭리죠.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 우리 지금 당장 뭐 해야 될 것 같아요? 죽어야 될 것 같죠. 순교해야 될 것 같죠. 그러니 이 말씀이 얼마나 두렵습니까? 무섭고, 난 아직 죽기는 난 뭐한데 내가 진짜 아프간이라도 가야 되는 건가?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은요, 그리스도 예수를 비유로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12장 24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나는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 여기서 밀알 하나는 예수님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많은 영혼들이 그로 인해 생명을 얻는다는 겁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추수할 때 수많은 밀알들로 소생하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죽으셔야지만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그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영생한다라는 말씀을 비유로 나타내신 겁니다. 아울러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도 이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함을 함축적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와 같은 삶이라는 건 어떤 삶입니까? 자기를 희생하라는 거죠. 그러니 지금 죽으라는 거죠. 지금 자살 테러라도 하고 순교라도 하고 아프간이라도 가라는 이야기일까? 그게 아니라 주께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 바로 진리이고 복음인 것입니다. 진리의 복음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다시 살게 된 기쁜 소식입니다. 그래서 복음이에요. 복음. 기쁜 소식. 죄인으로서 죽을 수밖에, 심판받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지만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내가 다시 살아난 거죠. 근데 이 희생은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다고 예수님과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다 죄가 있잖아요. 죄 없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죄가 없는 사람이 없기에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 죄가 없는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이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한 알의 밀은 땅에 떨어져 죽은 것 같지만 많은 밀알들과 함께 소생하는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같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그를 믿는 자들과 함께 지금도 우리와 이 땅에서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를 믿는 사람들과 함께 하시다가 이 땅에서 생명이 다해서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 그들과 함께 본향 아버지의 집인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라는 것이 바로 이 밀알의 비유이고 이 비유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진리의 복음이고 이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마음의 기쁨을 얻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밀알이니까 죽으셔야 합니다. 순교하셔야 됩니다. 지금 당장 저 자운정사에 가서 예수 전당을 외치시기 바랍니다. 자운정사 가서 외쳐도 요즘엔 안 죽죠. 절에 가서 복음 전한다고 죽지 않죠. 그게 잘못된 진리라는 거예요. 잘못된 기쁨. 내가 죽어야지만 돼? 라고 두려움을 주는 건 기쁜 소식이 아니에요. 예수가 죽음으로 내가 살고 그가 죽기까지 사랑한 것처럼 내가 사랑하는 것, 그게 바로 복음인 거죠. 주의 복음, 진리의 복음은 내가 기쁘고 내가 행복하고 나에게 참 평안을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기쁜 소식을 하나님이 언제부터 준비하셨습니까? 우리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5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니라. 하나님은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사람 가운데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우리를 예정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양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아멘. 이 본문은 지난주 말씀이죠.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그 모래알보다도 작은 지구에 있는 진짜 이 보잘것없는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그 전서부터 계획하시고 선택하시고 우리에게 이 복음을, 이 생명을, 영생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다는 겁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누구라 부를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 우리의 믿음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공들여서 창세전부터 선택해서 자녀 삼으신 우리는 미랄처럼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처럼 그래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사는 삶은 어떤 삶이라는 것일까? 우리 아이들이 셋째, 넷째, 사엘이, 사유리가 부활절 때 교회에서 달걀을 받아왔어요. 근데 이 달걀은 먹는 달걀이 아닌 거예요. 이 달걀의 윗부분을 깨가지고 거기다 물을 부으면 거기서 무언가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사진을 준비해 봤어요. 여러분 이거 보셨죠? 이 안에 작은 씨앗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씨앗에다 물을 주면은 어떻게 됩니까? 싹이 나오는 거죠. 싹이 나와서 점점 자라서 이제 열매도 맺겠죠. 그러면 씨앗이 싹을 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껍데기를 깨고 나와야 되는 거죠. 이 모습을 바라라고 합니다. 근데 이 모습을 우리는 씨앗이 죽는다라고 표현도 하죠. 하지만 사실 죽는 게 아니라 씨앗이 새싹이 되고 새싹이 줄기가 나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거죠. 이 바라라는 이것은 자연의 섭리인 거죠. 하나의 밀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땅에 떨어져 죽는 것처럼 사실 죽는 게 아니라 많은 열매가 되는 거죠. 이런 비유를 성경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죽는다는 표현을 사용했지만 씨앗은 정말 죽는 게 아니라 이 씨앗을 통해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한 자연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죽어보셨습니까? 아니, 어디까지 죽어보셨습니까? 이런 표현이 있죠. 뭐가 운다? 주먹이 운다. 여러분 주먹이 울어보신 적 있습니까? 나 진짜 내가 옛날 같으면 진짜 확 그냥 막 그냥 아우 씨 이런 적 없으세요, 여러분? 아니 그래도 이제는 조금 이제 어른이 됐으니까 이 주먹으로 하는 것보다 그냥 주먹은 울게 놔두고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참는 거죠, 내가. 옛날 같았으면 진짜 확마 진짜. 근데 지금 참는 거죠. 근데 왜 참습니까? 왜? 그리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또 왜 참고 또 참아야 될까요? 사실 예수님이 그렇게 참으셨거든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셔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었지만 마귀가 이 돌로 떡 좀 만들어봐. 확마 진짜. 하지만 말씀으로 참고 이기셨고 여기서 떨어져봐. 여기서 떨어지면 천사들이 받쳐줄 거 아니야. 그럼 진짜 이거 확마 이러다가 참고 말씀으로 승리하셨죠. 그리고 끝까지 참으시고 나중에 참지 못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기도하셨잖아요.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3번이나 기도하셨지만 결론은 뭐예요?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라고 기도를 마치시고 십자가를 지셨기에 예수를 믿기로 하고 믿고 그의 영이 이 안에 있는 사람들 예수를 닮기를 원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참고 또 참으면서 주먹만 울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고백을 하고 예수님과 다시 함께 부활했다 고백을 하면서 새 사람을 입은 새 사람 아닙니까? 이제는 죄인의 후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사도 바울 선생님은요, 골로새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새 사람을 입으라는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부터 10절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5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속한 지체들을 죽이십시오. 그것들은 음행과 더러운 것과 정욕과 악한 욕망과 탐심입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입니다. 여러분도 전에 그것들 가운데 살 때는 그것들 안에서 행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 스스로 그 모든 것, 곧 분노와 증오와 악의와 비방과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더러운 말을 제거하십시오.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옛사람을 그 행위와 함께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이 새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져서 참 지식에 이르게 됩니다.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은 땅에 속한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죽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땅에 속한 것들이 무엇입니까? 음행이고 더러운 것이고 정욕이고 욕망이고 탐심이라는 겁니다. 이것들을 죽이라는 거죠. 또 뭘 죽이라는 겁니까? 분노도 죽이고 증오도 죽이고 악의도 죽이고 비방도 죽이고 우리 입에서 나오는 더러운 것들을 다 죽이고 거짓말도 하지 말고 거짓말도 죽이라는 거죠. 왜? 우리는 새 사람들이니까. 우리는 미랄이기 때문에 땅에 떨어져 우리가 죽어야 한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것들을 죽으라는 거예요. 아프가니스탄 같은 데 가서 순교하라는 말이 아니라 거짓말하고 싶을 때 죽으라는 겁니다. 남에게 욕하고 비방하고 화내고 싶을 때 죽으라는 겁니다. 이 말 자체가 너를 죽여서 착한 사람이 되라. 이런 뜻 아닙니까? 여러분, 새 사람은요, 땅에 속한 것들에 대해서 죽은 사람입니다. 그러니 정욕과 욕심과 더러운 것에 죽은 사람, 죽으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죽은 사람들처럼 반응하지 말라는 거죠. 왜? 새 사람이니까. 그럴 때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처럼 새싹이 나듯이 우리도 그렇게 죽은 사람처럼 반응하지 않아야 우리에게서 새싹이 나고 잎이 나고 꽃이 맺고 그 다음에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여러분, 이제 새 사람을 입은 저와 여러분은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은 것처럼 땅 속의 더러운 것들에 대하여 죽은 사람들처럼 살아야 하는 겁니다. 사실 죽어야지만 우리가 참고 또 참지 눈 뜨고 그 꼴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내가 눈 뜨고는 그 꼴을 못 본다. 눈을 감아야지. 이런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땅에 속한 것들에 대해서 죽은 자들처럼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 누구를 보내셨어요? 예수님의 영이 직접 이 안에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죽은 사람처럼 되기 위해 누구의 도움을 청해야 되는 거예요? 주여 참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여기서 죽은 사람처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죠. 성령의 도움을 받지 않고 육신의 것들을 끊을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왜 못하는 겁니까?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욕심 없으면 죽는 거죠. 나 아무것도 안 먹고 싶다. 잠도 안 자고 싶다. 그럼 이제 뭐 하면 되는 거예요? 돌아가시면 되는 거죠.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이상 물도 먹고 싶고 잠도 자고 싶고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연의 섭리인 거예요. 그거를 버릴 수 없는 거죠. 거기서 자유로워질 수 없는 거죠. 언제 자유로워집니까? 납골당 가면 자유로워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 그러기 전까지는 죽은 사람들처럼 반응하지 않기 위해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예배 때 이렇게 양복을 입습니다. 그러니 우리 애들이 흰 와이셔츠를 입을 때 아이들이 오늘 예배 있어? 아빠 어디가? 오늘 예배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렇게 흰 와이셔츠를 입을 때는 뭘 안 먹습니다. 왜냐면 이제 나이가 들어서 뭘 먹으면 흘려요. 흰 옷에 흘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안 먹고, 김치 이런 거는 근처에도 가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막 아빠 이렇게 뛰어와. 잠깐 너네 더러워 깨끗해. 뭐 묻었어 안 묻었어 확인하고 애들을 만질 정도입니다. 왜요? 흰 옷을 입었으니까. 새 옷을 입었기 때문에 더러워지면 안 되니까 조심하는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에 더러운 세상 가운데 살면서 당연히 조심해야 되는 거죠. 얼마만큼까지 조심하라는 겁니까? 죽은 사람들처럼 그 더러운 것에는 반응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살 테러하고 순교하라는 말이 아니라 승질내고 싶을 때 순교자가 되라는 거죠. 악한 일을 행하고 싶을 때 순교자처럼 살라는 겁니다. 내가 분노하고 화나고 이 정욕과 욕심 때문에 뚜껑이 열릴 때 순교자처럼 죽은 사람들처럼 살기 위해 성령의 도움을 받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도움 없이는 한 알의 밀알처럼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제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까?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죠.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성령의 도움을 받기 위해 날마다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말고 염려할 시간에 뭐 하라는 거예요? 모든 일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가 밀알처럼 살기 위하여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만이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고, 그런 삶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성령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임마누엘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찬송하면서 결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